장 50.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리아의 그 노래, 마리아의 찬양, 아주 정말 놀라운 그 찬양을 중간에 시간 때문에 멈췄는데요. 한번 46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지난번에 그래서 여기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보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성경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 또 그전에도 여기 보시면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이것은 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맞지만 그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로마 가톨릭과 같이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우상 숭배나 뭐 신성시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마리아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1장 27절.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거늘.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리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는 그 마리아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받은 축복은 훨씬 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0장 20절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상반되게 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런 구절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단어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해석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단순하다, 복잡하다, 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우리는 단순해야만 한다. 그 말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순함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단순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단순함이 아니라 어리석은 단순함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어리석게 행할 것이냐라고 잠언에는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심플이라고 하는 단순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는 좋은 뜻으로 쓰이고 긍정적으로 쓰이고 어떤 문맥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그걸 한 가지에서 단순해야 된다. 단순은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 굉장히 위험한데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두려움인데 주의 두려움은 굉장히 반드시 필요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만 안다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믿음에 따라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20절로 가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두려움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잘못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두려워하는 그런 영은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잘못 깨닫게, 잘못 알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자,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두려움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로 가시면, 요한일서 4장 18절로 가시면 잘못된 두려움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든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욥기,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 욥기 28장 28절. 욥기 28장 28절. 욥기 28장 28절. 거기에 보면 두려움이 얼마나 기본적으로 또 중요한 것인가, 긍정적으로 쓰여진 대표적인 구절이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무식한 사람은 겁없이 덤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아직껏 뭐 하면서 겁없이 덤볐다가 아주 낭패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것이 뭐 사업이 됐던, 아니면 그것이 무슨 자신의 어떤 어떤 힘을 자랑하는, 육체적인 힘을 자랑하는 일이 됐던, 뭐든지 간에 지혜롭지 못하게 겁없이 덤비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죠. 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으로 가보시면, 말라기 3장에 가시면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면 이 두려움은 올바른 두려움이 되겠죠. 말라기 3장 16절. 지혜로운 자를 얘기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를 두려워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만약에 서로 교제한다면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그랬더니 자주 만났는데 너무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아니죠. 뭐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어떻게 생업을 잘 하고 있는지, 뭐 자녀 잘 크는지, 그런 소식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누지만, 그러나 점점 더 우리가 깊은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가 될 때 그것을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이지 않은 잡담도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자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뭐 5분 산책을 하든 10분을 직장 생활하는 사람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든 간에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역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면에서 잘 살펴봐야죠. 전도서 12장 13절. 예,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인간의 온전한 의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역시 중요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고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아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라 그랬으니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은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godly fear,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자, 이와 같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올바른 두려움과 잘못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될 때 두려워하면 잘못된 두려움이죠. 그렇죠? 용기를 내야 될 때 두려워하면 안 되죠. 전쟁에 나가서 지금 훈련을 받은 이 병사가 두려워가지고 만약에 도망을 쳤다. 그러면 그건 합당한 두려움이 아니죠. 그러나 만용을 부려서, 그렇죠? 자기가 이 상대방이 어마어마하게 큰 체격의 사람한테 내가 겁없이 그냥 싸우겠다고 해가지고 이 지혜롭지 못하게 덤벼서 만약에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었죠. 그건 두려움을 가져야 마땅한데 두려움을 갖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일상생활에서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쓰이기도 하고 나쁘게도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알 수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지혜라 그랬습니다. 51절.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아마 구약 역사를 보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경우가 많죠.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교만한 파라오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셨었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요셉을 총리까지 높이시고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나사로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지옥에 가 있던 부자. 또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출애굽서부터 계속 불기둥 기둥으로 해서 도우셨죠. 따라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51장서부터 54절까지는 문자적으로 과거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역사하셨던 사실이기는 하나 여기서 궁극적인 교리적인 적용은 미래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일입니다. 왜? 지금 현재 생각해 보세요. 51절에 그 자신의 팔로 힘을 보여서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자를 흩으시고 예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는데 이 일을 아직 안 하셨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강한 자들 그 당시 있었던 누굽니까? 빌라도를 포함해서 그들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도를 포함해서 그대로 헤롯을 포함해서 권력의 자리에 높여 있었죠.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거 다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완성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51절서부터 5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1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신 적이 여러 번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완결되어서 다 성취되는 것은 미래적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때의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시대에 이 51절서부터 54절을 마치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엉뚱하게 갖다 붙이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잘못하면 위험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래의 예언이 과거로 기록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서 53장이죠.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다음에 부활하심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다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신다라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I am이잖아. I am. I was도 아니고 I will be도 아니고 항상 나는 나다. 나는 지금 현재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미래 일도 다 현재로 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따라서 구약의 예언들이 미래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상당히 자주 나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관련지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과거 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 완성된 것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가면은요. 성경을 읽다가 당혹스러운 경우가 생기는데 이와 같은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오해가 생기겠죠. 자,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구절인데요.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서부터 시제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 아셨다는 거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요. 예정하셨다는 거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부르셨다 영어로 called라고 되어 있고요.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justified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glorified 역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쭉 읽다 보면은 부르셨다. 맞아. 나는 부르심을 받았지. 그 다음에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다 과거야. 그런데 영광스럽게 됐다? 난 지금 아직 영광스럽게 안 됐는데. 나중에 주님이 오셔야 영광스럽게 될 건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가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완성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어요? 완전하지도 않은데.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와 같은 구절들을 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이런 구절들을 미래적 적용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얘기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초림과 그 다음에 재림과 관련돼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연속선상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의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도 계시를 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에게만 계시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시대 2000년이 삽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2000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다면 예언의 산봉우리라 그러죠. 산에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은 첫 번째 봉우리하고 두 번째 봉우리는 붙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 골짜기가 파여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골짜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55절 이것은 조금 이따 그것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55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의 씨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예언은 땅에 관한 것이죠. 시편 105편. 시편 105편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시편 105편.
시편 105편 8절. 시편 105편 8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곧 신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 재산의 몫을 내게 주리라 하셨도다. 그렇죠? 네. 따라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뭐 국제적인 뭐 협약이 있고 논쟁이 있고 뭐가 있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는 짓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영원한 약속을 언약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갈 일이죠. 그 언약대로 행동 안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고초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이다 보니까.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찬양이 끝났네요.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참 신실하게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네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의 그 육신을 낳을 도구로 사용하셨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복받은 자매시죠. 자, 56절.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엘리사벳이, 얼마나 이 엘리사벳이 성경에 보면 경건한 여자인데, 그 엘리사벳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잘못된 사람도 많죠. 물론 엘리사벳 여왕처럼 아주 정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이태리나 또는 스페인어로 가면 이사벨이 돼요.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사벨라라고 되죠. 자, 57절.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그 어떤 지체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알게 되면 다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구나. 평생토록 자녀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드디어 자녀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예언도 했죠. 분명히 앞에서 이 침례인 요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4절에 천사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언대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59절. 누가복음 1장 59절.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 부르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표적,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 표적으로서 이 할례를 행하게 가셨는데요. 이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제거하는 것과 영적으로 맞물려 떨어지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할례는 여드레째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아이에게 가장 고통을 더 적게 줄 수 있고 가장 의학적으로 아주 적절한 시기가 8일째라고 그것이 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다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8일째라고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의학적으로도 또 설명을 들어보실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게 다 맞는 거로 생각이 되니까 8일째 하라 그러면 그게 정확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걸 또 따져보고 그러진 않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따져서 확인을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고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역시 필요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성경은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죠. 60절. 그의 어머니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하거늘. 아니 사가랴 2세라고 불렀는데 그렇죠? 그 집안의 내력이 사가랴로 부르게 돼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도 있잖아요. 무슨 돌림 해가지고 다 정해져 있는데 이름을 달리 갑자기 된 거예요. 왜? 천사가 가르쳐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을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니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하거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하여 그가 어떻게 그를 부를지 물으니 그가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쓰며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며 그들이 다 이상히 여기더라. 신비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항상 뭔가 표적을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뭔가 초자연적인 표적들이 나타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뿐 아니라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9개월 동안 불신으로 인해서 입을 닫아놨죠.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입을 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나 입을 열어서 간증하는데, 이 사가랴는 예수님을 믿자, 천사의 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9개월간 징계를 받았는데요. 드디어 아이를 낳으면서 혀가 풀리고 그가 말을 하여, 이제는 불신이 아니에요. 입을 열어주었더니 즉시로 하게 되는 게 뭡니까? 찬양이라.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사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가면은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때로는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데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잘못된 사용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 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 3장입니다. 뭐 여기서 이 자세한 걸 다 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야고보서 3장 9절, 그것으로 8절에 나오는 혀죠, 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자, 얼마나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냐면요, 사람들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모양, 이 시밀리튜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창조됐었죠, 아담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죠,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그렇죠.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냥 모양만 조금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흉내낼 수 있는 인간의 뭐 모성애라든가 뭐 형제라든가 아니면 뭐 연인 사이의 사랑이라든가 사랑할 줄 알긴 아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본래 형상, 모양, 하나님의 likeness,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을 때 그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아주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양이라고 다르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성경은 한 단어도 우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소리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단어를 쓰셔요. 여기도 지금 모양이라고 그랬죠? likeness가 아니야. similitude야. 그냥 조금 닮은 것 같아. 인간이니까 여전히.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likeness,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되찾게 되겠죠. 자, 사도행전 보세요. 마찬가지. 사도행전에도 또 나옵니다. 올바른 성경으로 아니면 교리를 바로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구절들이죠.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쳐요. 형상 잃어버렸어요. 지금 모양만 조금 가지고 있어요. 흔적만. 자, 사도행전 보시면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7장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들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분의 후손이란 말 썼네요. 자, 그러면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말했는데 후손이라 그랬으면 이게 맞는 소리냐? 여기서 offspring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담이. 그렇죠? 그런데 타락을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아담의 아들들이 됐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offspring,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창조물이기는 하나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 보편 구원론은 전혀 성경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에 분명하게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offspring이라는 거예요. offspring. son이라든가 children이라든가 이게 아니에요. 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children, child 이런 용어를 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걸 구분 안 하고 엉터리 성서들이 다 뒤섞어 놓으면은 구분이 어떻게 되냐 이게.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We are the world. UN, 유네스코 다 통합시켜서 그냥 올림픽 해가지고 다 그냥 딱 노래 부르고 그러면 손에 손잡고 노래만 부르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모양은 좀 남아 있는데 그를 저주하면 되겠냐? 한 입으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도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도 중요한 아주 놀라운 단어가 하나 써 있다 그랬죠. 예. 누가복음 1장 64절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65절 그들 주변에 거하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이것은 올바른 두려움이에요. 이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야 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구나. 이 모든 말이 유대의 온 산간지방에 두루 널리 퍼지며. 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갖다가 자기 누이라 그래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두려워했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부인 뺏어갈까봐. 왜?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어우 저기 봐라 이쁜 여자 있다. 그럼 죽이자. 그럼 남편 죽이고 뺏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서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이야. 그래서 너 왜 그런 짓 했어?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같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움 차이 아시겠죠? 예, 여기도 지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야, 하나님을 막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우신 분이구나. 봐라, 이런 기적이 벌어졌다. 이 모든 말이 유대 온 산간지에 두루 널리 퍼지매 그 말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두며 이르되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하더라. 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구나. 실제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니까 이렇게 될 사람이네요. 마태복음 11장에 답이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 11장 7절 그들이 떠남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침례인 요한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이 그렇게 나약한 갈대 같더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도동복 입고 작업복 입고 아니잖아요.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멋진 비단 옷 입고 슬슬 바람이나 쐬고 그러죠. 예.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너희가 본 사람이 요한 대언자 맞더냐? 그러하도다. 그러나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의 평가,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느니. messenger,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 my messenger, 전달자란 뜻이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놀랍죠? 구약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사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자, 그가 바로 메시아의 메신저가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침례인 요한이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어마어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11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왕국에서 왕노릇 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인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시시하고 조금 그런 일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드디어 이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또 예언을 하네요. 67절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68절서부터요. 79절까지는 사가랴의 대언인데요. 또는 예언인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구절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따라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재림 시에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 1차적인 거예요. 이걸 잘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교훈이 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교회 시대에다가 다 풀어서 영해시켜가지고 영적으로 적용만 시키고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싹 빼버리면 주객이 전도된 거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와서 제사는 안 지내고 앉아서 그냥 맛있게 고기만 실컷 먹고 가면 뭐 제사 얘기를 제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예를 들면 초점이 안 맞은 거죠. 예? 예. 운동장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야구장에 가보니까 야구는 안 보고 돌아앉아서 술만 먹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야구장 와서 술을 먹는지 모르겠어?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성경 해석에서도 1차적으로 누군가 보세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대상이 이스라엘이죠.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자신의 백성 그러면 전부 다 크리스찬은 자기인 줄 알아요. 구속하시니까 또 예수님의 구속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이거 구원, 나 구원 받은 사람이야.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었어요. 자신의 집이 우리입니까? 이스라엘이지.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대언자가 그리스도인들과 연관됩니까? 아니죠. 유대인이죠.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던 모든 아랍 족속들, 다음에 모압 족속들 등등등등,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죠. 아시리아, 바벨론 해서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 원수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사탄으로 몰고 가는 거야. 왜?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다 이거야.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예. 아직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구원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겠죠. 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유대인의 왕. 자, 구원하려 하심이요. 72절. 죄송합니다. 어딥니까? 68절부터 다시 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출애굽할 때 구속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뿔은 여기서 자손을 나타내는데요.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 세상이 시작된 대로 첫 번째 대언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가죽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셨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에녹이 대언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예, 유다서에 보면은. 자,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대언자들이 늘 있었고, 아브라함도 대언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따라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이 구원은 여러분과 저의 혼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원이에요. 군사적 구원이고 물리적 구원이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1차적인 것 조심하셔야 돼요.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전부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74절.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나중에 이 원수들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와 열 왕들이 추종을 받는 왕국들이죠. 세상의 왕국들, kingdoms of the world.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왕국들이 kingdoms of our Christ, 우리 주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도다. 이게 천년왕국 때 가면 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죠. 75절. 우리가 평생도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무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기쁨과 평안함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야 76절과 77절은 이제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할 사역의 내용이네요. 아이야, 침례인 요한에 대한 얘기죠.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분명히 앞서서 누가복음 31장에서 말씀하셨죠. 예,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장 높으신 이 대언자라 불린다 그랬대요.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77절.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 지식을 주었는데 나중에 돌아온 사람이 아주 지극히 적었죠. 78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친절한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세요. 원수 갚으시는 거죠.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죠.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동트는 때, 해가 떠오르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할 때도 물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나 재림하셨을 때는 실제로 의의 태양으로 빛으로 오시고요.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이 로마 시대에 암울했던 그 모든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셨도다 하니라.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었죠. 따라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 침례인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초림의 사역은 우리에게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 다시 돌아오시면 77절 76절.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네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 77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체결하신 신약, 새로운 언약, 구약 말고 출애굽 이후에 체결했던 그 짐승의 피로 체결했던 구약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세운 그 신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다시 신약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약이 민족에게 주어졌는데 그 민족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민족의 거부로 인해서 그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의 백성, 특별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교회를 구원해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만들어서 다시 예수님 재림 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전략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따라서 77절에 나와 있는 이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는 것은 신약 성도들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 역시 신약 성도와 관련이 있죠. 디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친절이 나타났다 그래. 친절과 긍휼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졌죠.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으로 오셨다. 요한일서에서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79절 어두움과,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도 처음부터 바로 아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번에 걸쳐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또 듣고 어느 날 그거였구나 하고 빛이 임하였듯이.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자, 그래서 어둠과 사망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너희,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Ye have peace with God.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죠. 따라서 77절, 78절, 79절은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80절 우리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네요.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치밀한 계획과 모든 그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치밀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뜻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지체들끼리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